예, 6월 마지막 주일, 6월 2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행적 이제 23번째, 그리고 옥중서신으로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남아있는 이제 빌립보서를 살핍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사도행전 그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이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팀이 갈라져서 이제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이제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먼저 이제 1차 선교 지역이었던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그곳이 이제 첫 서방 세계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선교지였던 빌립보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그때 처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그 필리포스 대왕이 만들었던 이 수도였습니다.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그 땅에 대한 정복 과정이 이제 걸쳐 지나가면서 결국 빌립보는 이제 BC 42년경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31년경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제 황제가 로마의 이제 실권자가 되면서 이제 그를 도왔던 그 퇴역한 그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다를 바 없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들로서의 마치 무슨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이제 군사적인 어떤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제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고, 전략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제 최고로 꼽는 성읍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여러 민족이 모여 살게 됐는데, 이제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처럼 이제 결국 각종 철학,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래서인지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제 이방 도시를 선교 갈 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던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회당을 가지 않고 찾지 못했고, 안식일에 어떤 기도 처소가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걸 보면 빌립보에는 딱히 회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회당은 유대인 가정이 한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도시에 이제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에 이제 유대인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될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장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 두아디에이라 출신의 자주장사였던 그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아디라와 그의 가족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되는 것을 이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제 귀찮게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제 지진이 나면서 그 갇혔던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수갑이 다 풀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죄수들을 놓치면 이제 자기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었죠. 그 옥 안에서 큰 소리를 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와 또 그의 가정이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석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신을 함부로 때리고 대했던 그 관리들을 불러서 사과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바울이 좀 떠나도록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사역을 했던 곳인데, 빌립보에 이제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늘 말하지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어떤 교회당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 마치 셀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씩 둘씩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국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됐던 바울의 선교를 여러 가지 이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고 후원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 헌금들은 받지는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주는 이 후원금들은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 전도의 이제 첫 열매로서 사도 바울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이런 개인적으로 참 친밀한, 그리고 이제 서로를 생각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죠.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아무리 좋았다가도 헤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오래 연락을 못하면 서로 잊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관계도 잃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사랑의 헌금을 모읍니다. 또 후원금을 모아서 사람까지 이제 딸려서 이제 이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는 일을 하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이제 로마에 지금 연금돼 있는 상태니까, 가택연금된 상태니까 거의 이 시기쯤 되면은 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도 이제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던 로마의 성도나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택연금된 상태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1년, 2년 이상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이 유대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제 가택연금이 점점 길어져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이러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런 이제 위기스러운 상황에 이제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도 처음에 바울을 환영하던 로마의 교회들마저 이제 점점 관심이 좀 사라져가는 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바울을 환영하며 좋은 유대 관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작이 있었었지만,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성도들, 사실 처음 보는 성도들도 많았을 텐데 미리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좋게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을 따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의 이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뭐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가 된 거죠. 이런 정황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1장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바울을 시기해서 이제 바울의 감옥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복음 전도로서 사실은 명성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의 이목,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 관심을 자기들에게 이제 집중하게 하려고 아마도 조금 삐뚤어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수감된 바울을 어떤 면에서 이제 왕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더 중요한 그런 인물로 등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을 아마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좋게 보던 많은 성도들도 물론 시간도 흐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히 바울과 이제 무관심에 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런 바울을 잊지 않고 소식을 들었더니 먼 곳 그 빌립보에서 이 정성스러운 이 후원금을 준비해서 보낼 뿐 아니라 그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바울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가택연금을 걱정해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같은 데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하고는 어떤 다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항상 서로 좋은 섬김을 받고 있었고 함께 주신 사명에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열이나 다툼이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컸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진심으로 정말 부름받은 그 사명에 굳게 서서 이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 증인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뭐 염려가 생겼고 또 걱정이 생겼고 문제가 생겨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책망도 하고 교정을 위해서 보냈던 어떤 다른 지역 교회들의 편지들과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뭇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좀 전개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동안 살핀 뭐 다른 옥중서신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좀 이 빌립보서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이미 다른 교회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그 이 힘든 부분들을 또 온전히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의 개성, 성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고 있고 자기를 많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어떤 그런 편지투로 적힌 그 사랑의 편지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는 참 좋은 관계만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바울이 어디서나 자비량 선교를 항상 원칙으로 이걸 철저히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도 일단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사심 없이 한 사역자를 돕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후원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주는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도에 애썼던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자기 마음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먼저 그런 사랑을 베푸니까 자기 안에 이제 그 자기의 진솔한 진심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가 이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떤 책망, 교정 뭐 이런 내용이 뭐 서신서에는 이 빌립보서에는 거의 없고 보다 뭐 많은 찬양, 뭐 기쁨, 감사, 또 자신이 사역에 임하는 어떤 자세, 속마음 이런 거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특히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로서, 그러니까 나도 사역자고 너희도 사역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관계, 그러니까 서로 교제, 하나님 안에서 사명 앞에 하나 되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이제 자주 말하면서 그런 부름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거기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그 복음 전파 사명, 증인된 사명에 다 같이 하나 돼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이제 부탁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정이나 책망 같은 것은 없어도 그러나 다른 교회들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훈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이런 분위기에서 적혀진 편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여러분 본문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1장부터 좀 살펴보면 항상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 이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실 고난 속에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환경을 회피하고 탈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제 자신의 이 소식, 이것이 결코 나를 제약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래서 부름받은 백성답게 어떤 고난이 다 있을 건데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증인된 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좀 바르고 또 온전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부름을 받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단지 서로 친근하고 사랑한다라는 이런 좋은 감정에만 막 심취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또 권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 좋은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바르게 근거하지 않은 그런 감정은 오히려 잘못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사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를 좀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삶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고 온전하게 그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기 로마 교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담대한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원해서 그런 명성을 듣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안에도 잘 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주도하는 그 열심과 그 이 부르심을 따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원인이 된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다른 사역자, 다른 리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기심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사역에 집착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질서,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한 경쟁적 이제 분위기, 아니 교회들 속에 우리의 뭐 셀 속에 또 우리의 지체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고 교회로 처음 계획하셨던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목적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그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어떤 관계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금이 갑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실할 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향, 공동체의 방향, 함께하는 이유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투고 경쟁하는 시기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힘써서 협력하는 겁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그래서 잊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결국은 그 목적을 잃는 순간 방황하게 됩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려고 하고 의미 없는 다툼과 분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지 않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행동을 해도 결국 그가 이 갇혀있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팠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겨가는 거죠.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이 편지를 통해 잠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빨리 죽어서 이 고난을 좀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시간 동안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이 길이라는 게 사도 바울을 볼 때 믿음의 길은 화려한 대로가 아니라 고난이 많고 또 대적하는 이 적들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좁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자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그게 어쩌면 성도의 증거다. 이런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이 그 고난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은 그냥 교회당 다니면서 그저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가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기꺼이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기꺼이 겪어야 하는 고난들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뭡니까? 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원하는 다수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지옥의 길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법도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이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딪히는 고난이니까 참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길을 걷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장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섬겨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이런 상황들을 이겨가는 이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함께 성도된 이 빌립보 교인이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제 소중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배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예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니까 그 확실한 이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또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뭐 공동체이든 어느 공동체든 누군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낮추고 오히려 자기를 막 주장하게 되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낮아지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단지 얌전하고 그냥 말수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이 주도적인 이 순종의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말하는 배려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그런 자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예수를,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그래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귀한 그 사랑을 이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또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겸손, 이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다른 쉬운 방법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되라고 하는 건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남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배려하라, 겸손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다운 이 삶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재물 위에 뿌려지는 전제가 된다고 해도,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자신의 피로 이렇게 뿌려진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요구해도 기꺼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소중한 이 마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와 성도도, 리더와 이제 목사도 우리가 정말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새 언약 백성답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장의 내용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이제 부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그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또 이제 가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묶인 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한 사명 안에서 성실히 달려가고 있는 이 디모데를 좀 먼저 보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바울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생명을 낳고 섬기는 이 사명에 대한 관심들이 다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만 변함없이 바울과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이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면, 제대로 된 목사나 리더라면 정말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 지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잖아요. 또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정말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뭐 단지 바울을 보내서 너네 교회를 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좀 듣고 싶다, 뭐 에바브라디도가 전한 것도 있지만 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얼핏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현장을 정말 내가 정말 사진을 보듯이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한 길 가는 그 현실을 디모데를 통해, 나를 대신한 디모데를 통해 그 마음을 보고 느끼고 싶었던, 그래서 정말 보내서 섬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랑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전한 사랑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왔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자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아마 병에 걸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막 병자들이 낫고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좀 보면서 마치 이제 그런 한 마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지금 돌보지 않고 이 주신 이 사명을 섬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이 지체, 너희들의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존경해라. 이런 사람이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나아갈 그런 귀한 동역자다. 함께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걷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도 약삭빠르게 뭐 자기의 유익과 뭐 세상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보다 이런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민감하고 신실하게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사명에 집중하는 리더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존경하시고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이 선교 지역 어디를 가도 늘 있던 그 이 문제거리들이 있었죠. 할례당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좀 격한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할 정도로 교회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이 아닌 자꾸 다른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끌어서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이 분위기들을 경계하게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신 사명, 표대를 향해서만 부르신 목적대로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격려를 합니다. 지난 시간 뭐 골로새서나 또 에베소서를 다룰 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시대 이제 문화나 종교, 이단 사상들이나 신비주의 같은 그런 분위기들은 이게 어떤 한 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헬라 문화가 중심으로 헬라 철학이 항상 있는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그 위험성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유대인이 퍼져 있는 어느 지역이든 인과율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 같은 이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 이게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고 그랬죠. 뭔가 금욕 그러면 굉장히 종교적이어 보이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쉽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일상한 종교적인 어떤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사실 그렇게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에 아주 심하게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제 그런 종교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밝히면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아주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더 강하게 거기에 이제 반발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순간순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함정에 막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대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점.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분명한 이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성도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자기를 늘 이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달려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였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율법은 종교적인 굴레가 되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막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종교주의,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 이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제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자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여러 번 갇혔던 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몸을 가졌을 때 서로 협력하고 한 꿈을 향해 막 애를 쓰는 이런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가라는 걸 아주 깊이 알고 깨닫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겨서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여자들이 좀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라는 여자 그리고 순두계라는 이 여자를 중심으로 두 파가 이제 나뉘어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각자 이제 또 은근한 어떤 그런 사역을 했겠죠. 그 로마 교회가 서로 이제 사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유오디아하고 이제 순두계라는 이 여자도 이제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을 못 하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 또 뭔가 마음이 하나 된 것 겉은 하나 된 것 같은데 뭔가 다 갈라져 있는 메말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겸손하게 품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품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뭐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 완벽한 성이 있다고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밖에선 들어올 수 없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런 내부의 적이 뭡니까? 바로 분열과 나눔인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완벽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의심하고 뒷말하고 나누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역자나 리더들, 성도들은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어 빛과 소금된 증인으로 부르신 한 사명자요. 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한 팀이요. 가족이요. 동지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늘 여러 가지로 계속 혼란하게 만드는데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의심하게 했잖아요. 하와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깨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서로 의심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유오디아는 유오디아가 순두계는 순두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짓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열하게 하고 성도들과 분열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부추기긴 하는데 각자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그래서 이상한 열심이 돼서 결국 공동체가 부딪히고 분열하게 만드는 짓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건강한 복음이 있다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지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뭐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이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다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목적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걸 모르고 뭐 교회가 너무 많다 이 땅에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천차만별의 다양한 그 성격과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들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르실 때 획일적으로 다 그냥 클론으로 이렇게 복사해내듯이 찍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개성과 그 독특함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독특한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한 목적을 이제 이루어갈 때 서로 다양하게 아주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막 획일화시키는 클론병에 걸리게 되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교회와 왜 여기는 다르냐 이러면서 막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분, 이분들이 이 어린 분이 아니라 아마 이 교회 안에 좀 연세가 있는 어떤 리더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이 나뉘어진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 되어 열심히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을 건데 그런데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뭐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어쩌면 교회가 이제 배가할 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우리 교회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하나의 약속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독특한 방법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읽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 이렇게 멜번 시티 교회로 모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 가고 있습니까? 셀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가정을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 사회의 기초, 국가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 거고 또한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가르쳐서 무슨 훌륭한 신학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셀과 또 강단에서 전하는 연대기적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가서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사역터니까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좀 힘써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 셀 안에서 이 사명을 성실하게 또 무엇보다 기쁨과 좀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이 부르심의 길과 또 그 부르심을 따라 다 열심히 해온 자신의 이 심정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 함께 기쁨으로 가자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거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이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백을 아주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누가 부르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뭘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이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갖다가 전부 엉터리로 인용을 해서 뭐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져다 붙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 이 구절이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뭐 치성을 바치고 기대하기만 하면 뭐든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살아갈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그 말씀의 가치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성도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가온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이 부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결단을 보며 우리도 기꺼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늘 시험과 우리가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 속에서 넘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셀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또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잠시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법도와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 수 있죠. 바울도 고백하듯이 사실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정한, 결심한 어떤 그런 길을, 그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지체들을 좀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존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힘써 그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늘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멜번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함께 힘을 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의미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늘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범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사명 앞에 하나 되어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의미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도된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의미를,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된 의미를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무슨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기꺼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생명들을 섬기고 세우고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멜번시티 교회와 하나된 성도로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독특한 사명을 이루고 가는 이 방법에 있어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 주신 거룩한 길들을 기쁨과 감사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